혼자 있기를 즐기고 늘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흔히 그들이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보다 강하고 범상치 않은 내면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래 무리를 지어 살아야 안정을 느끼는 사회적 동물인데 그런 본능을 거스르고 대중의 밖에서 홀로 서기를 자처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용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스스로를 책임지겠다는 결단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말수가 적고 내면의 인내심이 일반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남들은 단 몇 시간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고독을 이들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일수록 밖의 소음과 북적거림에 기대려 하지만 안이 꽉 찬 사람일수록 고요함 속에서 안식을 찾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혼자일 때는 내면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둘일 때는 진솔한 이야기를 하지만 셋이 모이면 체면을 차리게 되고 네 명이 모이면 그때부터는 그저 영혼 없는 껍데기 같은 말들만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자들은 무리 속에 섞여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사자나 호랑이처럼 단독자로 남기를 선택하는 법입니다. 반면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한 존재들일수록 염소처럼 떼를 지어다니며 이것을 삶의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홀로 있는 시간은 기운을 흩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응축하고 모으는 귀한 과정입니다. 높은 수준의 정신을 가진 이들은 대개 사람을 대할 때 매우 정중하고 친절하지만 동시에 자기만의 영역을 확실히 지키며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친절함은 상대에 대한 배려이자 자신의 교양일 뿐이며 혼자 다니는 것은 본연의 성격일 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본 사람들은 굳이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인생의 밑바닥에서 처절한 고립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타인의 시선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조금은 냉정해 보일 만큼 단단해집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보며 변했다고 말하겠지만 사실 그는 변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쳐내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 것 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여러 자아가 뒤섞여 소통한다고 합니다. 진짜 나 자신, 내가 생각하는 나, 상대가 보는 나, 그리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들이죠. 이 수많은 오해와 허상 속에서 진실한 소통을 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모적인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의 본질에 집중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의 흐름에 억지로 맞추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인생이라는 수행의 길에서 남들과는 다른 차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외부 세계와의 불필요한 끈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혼자 있기를 즐기는 이가 있다면 그들은 어쩌면 이 세상의 복잡한 숙제들을 다 끝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고수들일 수 있습니다. 함부로 그들의 고요함을 깨뜨리려 하지 말고 그들의 독립적인 태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비범한 인물이 있습니다. 타고난 통찰력을 가진 이와 삶의 모진 풍파를 홀로 견뎌내며 단단해진 이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약해서 혼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갖지 못한 강력한 내면의 힘이 있기에 기꺼이 고독이라는 왕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그들의 깊이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도 삶의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립을 자처하며 홀로 걷는 사람들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 과정은 험난하기에 저는 그들을 가리켜 지옥 같은 삶의 시련을 딛고 일어선 성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아주 젊은 나이부터 남다른 통찰력으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도 하지만 그 대가로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독과 인내의 시간을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고귀한 자들의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물질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찾는 과정입니다. 옛 성현들이 말했던 맑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멀리 내다본다는 가르침처럼 깊이 있는 영혼을 가진 이들은 대개 담백하고 고요한 삶을 지향합니다. 이런 정적 속에서만 비로소 앞날을 내다보는 해안과 깊은 사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독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사실 범인의 경계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세상에 큰 울림을 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지혜에서도 명예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는 영혼의 자유를 강조했듯이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를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고독은 밖으로 흩어지는 에너지를 자신의 내면으로 응축하고 순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에너지장은 매우 안정적이고 강력하며 막강합니다. 반면 에너지가 분산되고 혼탁한 평범한 이들이 이들에게 다가가면 그 주파수를 따라가기 힘들어 압도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혼자 다니는 것은 사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누구보다 유창하게 대화를 이끌 수 있지만 무의미한 관계 속에서 주목받는 일에 더 이상 흥미가 없을 뿐입니다. 타인에게 친절한 것은 그들의 깊은 수양의 결과이며 홀로 걷는 것은 그들의 확고한 신념일 뿐입니다. 인생의 깊은 저점을 홀로 통과해 본 사람들은 흔히 차갑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얼마나 무력했고 무너졌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사람이 변했다고 가볍게 말하지만 사실 그는 세상을 통찰하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멈춘 것 뿐입니다. 인간관계의 허상을 깨달은 사람은 굳이 마음에도 없는 연기를 하며 남의 비위를 맞추는 일을 거부합니다. 대다수의 행동을 이해는 하지만 굳이 동조하지 않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타인의 가십에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자신의 진정한 온기를 나누고 나머지 세상에는 예의 바른 이성적 태도를 유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독한 이들과 억지로 인연을 맺으려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를 만끽하는 축제와 같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인연과 애착을 따뜻하게 대하면서도 필요할 때 미련 없이 돌아서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은 그만큼 사랑의 깊이가 깊고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 없는 마음처럼 어떤 대상에 마음이 묶이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에 얽매이지 않게 하고 흐르게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삶에서 완성된 경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나오는 감정이야말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며
현명함입니다. 이 경지는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바로 스스로 독립하되 타인에게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모든 미련과 상처는 무언가에 관여하고 집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귀한 에너지를 타인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돌보고 다스리고 성장시키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남이 잘못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며 그에 따른 결과 또한 그들이 감당할 일입니다.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깨닫지 못한 무의식적인 습관들이 결국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내 안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타인의 어둠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셋째, 무언가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넷째, 남들 눈에만 좋아 보이는 단편적인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모든 면을 수용하는 완전한 인간이 되십시오. 다섯째, 세상 모든 일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섯째, 남을 바꾸려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오직 자신을 변화시킬 때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됩니다. 일곱째, 타인을 용서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나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전반생이 남을 위한 삶이었다면 남은 후반생은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어 당신만의 고요한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성숙해질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더 갈구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 누구나 북적이는 무리 속에 섞여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이른바 인맥이라는 것을 넓히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내공이 깊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시선에서 찾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독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하며 영혼의 맑은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생명의 숭고함과 삶의 활력은 남들과 떠들썩하게 어울릴 때가 아니라 오직 홀로 있는 고요함 속에서만 온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는 신호이며 나를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는 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홀로 있음은 현대인에게 가장 절실한 필수품이자 쉽게 누릴 수 없는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낮 동안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며 타인의 요구에 응답하느라 분주합니다. 퇴근 후에는 가족을 돌보고 부모의 도리를 다하며 나를 위한 시간보다 남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내어주며 삽니다. 지친 현대인들이 집에 도착해서도 바로 내리지 않고 주차장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거나 욕실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외로워서가 아니라 잠시나마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나만의 자유를 만끽하며 방전된 에너지를 채우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삶의 에너지가 흩어지고 정신이 피폐해졌을 때 이를 다시 응축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고독입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사람을 보고 함부로 다가가거나 위로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그가 가여워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는 그 귀한 시간에 자신을 치유하고 영혼을 다시 바로 세우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성공을 거둔 이들을 보면
고독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유명한 여성 과학자 부부의 일화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신혼집에 손님을 위한 의자조차 더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자가 많아지면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사교와 잡담에 시간을 빼앗겨 연구에 몰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인 목표를 지키기 위해 에너지의 방화벽을 세운 것입니다.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때 비로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통찰과 지혜가 나오는 법입니다. 동양의 고전에서 모든 감각을 안으로 거두어들여 잡념을 끊어내라고 강조한 것도 결국 외부로 향하는 마음을 멈춰야 내면의 눈이 뜨인다는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누군가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듯이,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함부로 사귀려 들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평범한 이들은 대개 거칠고 세속적인 모임에서 즐거움을 찾지만, 홀로 걷는 고수들은 영혼의 성장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 부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높이와 삶의 주파수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고요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그들의 높은 주파수를 흐트러뜨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큰 부담과 위화감을 줄 뿐입니다. 결국 인생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여정입니다. 한 해가 갈수록 나이는 들고 우리가 머물 시간은 줄어듭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닦아야 할 공부는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집착했던 관계, 남에게 보이고 싶었던 허상들을 하나씩 떼어내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만 집중해 보십시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는 것은 부질없는 욕심일 뿐이며,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모든 정성을 쏟습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놓아주는 순간은 사실 나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하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남들의 기대를 채우느라 보냈다면 이제 남은 후반전은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정적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찬란한 당신의 영혼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을 멈추셨으면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라 불리는 넬슨 만델라는 인생의 절반을 고난 속에서 보냈습니다.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버티고 72세 나이로 추록했을 때 그는 자신을 박해했던 이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 자신을 괴롭혔던 간수들을 귀빈으로 초청하며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감옥문을 열고 자유를 향해 걸어나갈 때 내가 만약 그들에 대한 증오와 원망을 뒤로하고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가 원망을 내려놓은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을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증오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강력하고 부정적인 독소와 같습니다. 그 응어리를 풀지 못하면 그것은 마치 내면의 둥지를 튼 독사처럼 끊임없이 나의 생명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세월은 무정하게 흐르고
인생에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길뿐인데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려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해 한탄하지 말고 흘러가는 시간을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격언처럼 집착을 버려야 비로소 현재의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해하는 그 작은 나를 깨부수고 나올 때 우리는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있기를 즐기는 고수들을 함부로 사귀려 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내려놓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는 삶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원망들을 이미 깨끗이 비워냈기에 그의 에너지장은 맑고 평온합니다. 반면 여전히 마음속에 억울함과 미련을 가득 품고 있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간다면 그 혼란스러운 기운이 상대의 평온함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이 잘 정돈된 사람일수록 그런 복잡한 인연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삶이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밖에서 위로를 찾기보다 안으로 돌아와 당신 자신을 귀하게 대접해 주십시오. 남은 인생을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혜 중 하나는 깨어있듯 무심해지는 것입니다. 인심은 종이장처럼 얇다고들 합니다.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바닥을 쳐본 사람이라면 세상의 냉정함과 비정한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너무 날카롭게 파헤치려 하면 결국 불행해지는 것은 자신뿐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면 현실과 화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한 유명 배우가 무명 시절에는 어디를 가도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성공한 뒤에는 주변에 온통 친절한 사람들 뿐이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과거를 이야기할 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고 평온했습니다. 그에게 과거의 시련은 그저 자신을 성장시킨 자양분이었을 뿐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의 힘으로 바꾸는 마음의 연금술입니다. 때로는 타인이 나를 무시하거나 이기적으로 굴더라도 그것을 일일이 따지고 다투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가 말했듯 진정한 성숙은 사건을 분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가끔 무례한 일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과 같습니다. 그것에 사사건건 반응하며 감정을 쏟아붓는다면 결국 나만 지치게 됩니다. 상대의 잘못을 보더라도 속으로만 알고 굳이 들춰내지 않는 여유, 세상의 이치를 알면서도 적당히 모르는 척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이기적이고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수록 삶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해밍웨이는 풍요의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주 적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소란스럽고 자극적이지만 정신적인 미니멀리즘을 실천할 때 비로소 영혼은 맑아집니다. 고독을 자처하는 고수들은 이미 이런 단순함의 미학을 실천하며 평온한 주파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세상의 비정함에 분노하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들과의 만남은 오히려 당신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담담한 조언이 당신에게는 차가운 방관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독립하되 간섭하지 않는 삶입니다. 나의 에너지를 타인을 비난하거나 바꾸는 데 쓰지 마십시오. 타인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은 그들의 엇보이며 그들이 받아야 할 성적표입니다. 우리는 오직 자신의 마음밭을 일구는 데만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채우지 못한 부족함은 반드시 내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혹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치유하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길이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완성입니다. 알렉산드르 듀마는 이 세상이 겉보기에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뒤섞여 한없이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결국 나 혼자만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맑으면 세상도 깨끗해 보이고 내가 단순해지면 세상은 나를 어지럽히지 못합니다. 마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생각과 계산이 복잡하지만 경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끝은 언제나 단순함으로 귀결됩니다.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는 세상의 비정한 이치를 훤히 알면서도 그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거친 삶의 현장 속에 살면서도 마음만큼은 그 소란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끝내 지켜내야 할 것은 바로 단순한 사람이 되는 용기입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에너지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함이란 결코 부족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과 잡념이라는 불순물을 모두 걸러내고 남은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에너지가 응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선인들은 교만함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함은 이익을 가져온다고 가르치며 늘 넘치려는 마음을 경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반쯤 채워지고 마침내 가득 찼다가 다시 비워지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완벽한 가득참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우는 법입니다. 가득 찼다는 것은 곧 비워짐과 부족함이 시작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변화의 순리입니다. 송현들이 고요히 앉아 진리를 깨닫고 배움에 실증 내지 않으며 남을 깨우치는 데 지치지 않았던 것은 삶의 역동적인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면 달이 지고 추운 겨울이 가면 뜨거운 여름이 오듯 우리 인생도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법입니다. 모든 것은 멈춰 있지 않고 늘 변화합니다. 제가 혼자 있기를 즐기는 이들을 함부로 사귀려 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이들은 이미 세상의 복잡한 계산법을 초월해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내면 에너지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충만하며 지극히 강합니다. 반면 여전히 세상의 소란함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섣불리 다가간다면 그 맑은 기운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평온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고독을 방해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의 내면을 정돈하고 단순화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단순해질 때 당신의 에너지는 가장 강력해지며 그때 비로소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복잡한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단단한 평화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